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불현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봅시다.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스토리 이야기가 있나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 만남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인간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간접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제한적인 지식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완전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겠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많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주로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믿겨지지 않던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순간에 믿겨지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거웠던 마음이 깃털같이 죄용사함의 은혜가 임하면서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삶의 바뀌어지는 변화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어느 순간에 다 끊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역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의 임재하심 아래서 은사를 체험을 하고 그런 이 은혜의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의 내면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평안과 안식과 그런 놀라운 그런 이 내면의 감격과 감동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그 관원들에 의해서 지금 잡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자기가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의 체험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도 한번 다잡게 되고 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다메섹에서 변화의 경험을 했던 이 바울이 변화의 경험했던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바울의 이 변화의 경험하면 그때의 경험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이 기나긴 시간들 동안에 말씀을 보면 기나긴 시간들 동안에 주님이 그를 추적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결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또 한번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지금 이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가시체가 켄트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가시체, 박차, 채찍, 막대기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잠언 26장 3절에도 이 막대기라는 단어로 비슷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지금 되게 말 안 듣는 소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야 좀 바로 안 가?
그게 막 몰고 갑니다. 그런데 농부가 채찍으로 때리니까 소가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는 고집센 소가 기분 나쁘니까 막 이렇게 발길질을 하는 것입니다. 발길질.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마치 주님이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막 몰고 가는데 고집센 바울이 막 발길질하면서 거부하는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에 야, 네 모습이 참 고생스럽다. 내가 너에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너는 그렇게 발길질하면서 나를 거부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울을 채찍질했습니까? 먼저는 그의 생각을 채찍질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에 철저한 자였고 정통한 자였고 율법의 학자였다. 그래서 그의 지식,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아니 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히는 소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가르치심과 그 권위와 그 온유하심,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심, 병자를 고쳐주심,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소식이 이 바울의 생각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괴로운 이 생각의 채찍질. 또 예수님은 바울의 기억을 채찍질하셨습니다. 사울을 괴롭히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은 바로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스데반이 변호를 마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주님이 보인다.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 서신 것을 보인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가 부활의 주님이 눈에 보인다 그러고,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그 스데반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 괴롭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그의 기억들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그 텅 빈 영혼을 주님이 채찍질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에 정통했던 그가 깨끗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의 어떤 그 유대교의 그 형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항상 율법에 얽매여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무언가 허전하고 영혼의 텅 빈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울의 생각들과 이 기억들과 그 영혼을 채찍질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울은 계속해서 내적인 불안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는 자기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힘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발길질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어디 사울뿐이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내면의 공허감을 끊임없이 일으키시면서 불안한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던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채찍질하며 몰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죄의 무거운 짐들과 내면의 그러한 어두움들과 공허감과 부조리에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런 어떤 절망과 공허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실패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허무감을 느끼면서 힘든 가정과 힘든 인생의 걸음의 실패 가운데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내면의 그러한 이 고통을 느끼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주님의 채찍질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의 곤고함 가운데에서 영혼의 그 곤고함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다가오셨고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추적하신 그 주님의 추적 앞에 우리는 굴복했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 추적은 정말 감사한 추적이었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추적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뒷발질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뒤꿈치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추적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추적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와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추적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신 주님을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드디어 추적해 오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밤길에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자녀들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능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막 발걸음을 재촉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를 찾아오신 아버지였습니다. 밤길이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혹시나 그 밤길에 상하지는 않을까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딸이 보이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막 쫓아갔는데 이 아이는 혹시 치안이 쫓아오는 것 아닌가 막 도망을 막 발걸음 재촉 도망가는데 알고 보니 기다렸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모를 때는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 만나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달려왔는데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만나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든 증언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고 신자들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제가 전도에 함께 전도를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이 반가운 분들도 있고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 부정적이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JMS가 또 뉴스에 많이 나오고요, 또 신천지가 많이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아가동산도 있고 하여튼 뭐 이단들이 많이 있죠.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기독교 정통신앙을 많이 훼손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교회도 뭐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운 뭐 진화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신론의 지식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킵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가정이, 내 삶이 이런가,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창조주는 악한 신이야. 여러분, 이런 선입견을 가지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알고 보면 주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선입견을 깨트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너무나도 확실한 증표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당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분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죄인이었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추적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믿음을 가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종일 방을 뒤지면서 헤맵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렇게 온 산과 들을 헤매면서 찾아 헤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끝까지 추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 언제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 끝이 납니까? 성경은 그 사랑을 영원토록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끝까지. 시편 23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따르다. 나를 추적하고 붙어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그 사랑이 지속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한 노예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감격하며 감사하며
평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추적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변화였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바울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출신 노벨 문학상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 이분이 죽으면서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짧게 해석해 드릴게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조금 의역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내는 인생이 많다는 것이죠.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도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었다.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세계적 인기를 모았던 오징어 게임,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전체 내용 못 봤는데 1시간으로 요약된 또 요약본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보았을 때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참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게임에 참가했던 일남이 할아버지 있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심상에서 주인공 이정재에게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보신 분 알게요. 답이 뭔지 압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재미가 없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재미가 없어서 인생 마지막을 재밌게 한번 보내보려고 이렇게 죽음의 게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고 달려왔는데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헛된 마음을 품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이고 목적 있는 인생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그 해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함께 읽읍시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르투스는 법정 용어입니다. 바로 증인,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에 빠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주님은 그를 만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자기처럼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바울과 같은 목적,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가십시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증언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의 도를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위해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적으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사명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이 요즘 영 맥이 없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점점 더 약화되는 것 같은데, 다운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자 다른 사람들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텐데, 물론 기도해도 되겠지만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신앙의 활기를 잃어버리면 뛰쳐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행하고 행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어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저희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함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거절도 당해보고 때로는 복음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VIP 초청주일 이 시즌들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며 복음 전파의 모든 역량들을 모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끝까지 추적하셔서 사랑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발길질하며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며 이번 VIP 초청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그렇게 복음 중심적으로 삶을 세워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힘있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빛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 결단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니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더 방황하는 자에게 그 빛의 생명 이어가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과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시시하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을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또한 찾아오시고 추적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합시다.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내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 내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 감사드리며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